아마 여러분들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쓴 자서전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월남에서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을 일군 그런 큰 인물다운 책 제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분의 업적이나 능력과는 별개로 이 책 제목이 정말 맞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분도 모든 걸 다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도 실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도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돌아보면 다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실패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리 고유한 성품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교리상에서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 하반기를 시작했는데요. 올해의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연거푸 그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몰살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궤마저 두 번째 전쟁에서는 빼앗겼습니다. 말 그대로 참패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연거푸 두 차례나 승리를 거두었고 수만 명의 적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큰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 빼앗은 언약궤를 이 블레셋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패해서 포로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런 기쁨, 그런 만족감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블레셋의 착각이었습니다. 이게 블레셋의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3절을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둔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 옆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걸 본 이 블레셋 사람들 굉장히 당황하고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가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시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엎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나 뒹굴고 있었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후로는 다곤 신전을 출입할 때마다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통 아닌 전통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블레셋의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외쳤던 그 한마디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외치며 나아갔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쟁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 그들이 믿는 다곤의 신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다시 엎어버리셨고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버리고 몸통만 남겨버리셨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걸리도록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다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으실 거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에 옮긴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언약궤를 빼앗으면 자신들이 이긴 것이라고,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또 가드와 에그론으로 옮겨가면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둘 다 착각이죠. 왜 블레셋이 그런 착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속성을 몰랐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먼저 밝히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허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즉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필요하시면 홍해를 가르시고 버려진 막대기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마른 뼈에서도 살이 돋아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다곤 신상 옆에 두고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렇게 만족해하고 착각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이 의지하던 그 다곤 신상의 머리를 잘라버리시고 팔다리를 잘라버리시고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조차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착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여호와의 손이 그 증거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연거푸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했을 때 그 블레셋을 여호와의 손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배가 아프면 어머니께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시면서 배를 계속 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얼마 안 가서 더 이상 배가 안 아팠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배가 아플 때마다 어머니 손을 의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손도 그런 효험이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인생을 만져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반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손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그 손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난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남은 반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올 하반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을 때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그곳에서도 독한 종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다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밀항을 하거나 왜 국외로 탈출을 합니까? 다른 나라로 가면 거기는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찰력도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항을 하고 국외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수 없도록 은밀한 곳에 숨을 자가 누가 있느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 동서남북 어느 곳에나 충만하다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가드로 도망가고 에그론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악도 다 아시고 반대로 우리의 억울함과 말 못할 사정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조차 아시고 내 혀에서 나오는 말들도 다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못 보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걸 코람데오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승리한 사람으로 또 실패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승리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흠모하면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감쪽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홀로 된 밧세바를 합법적으로 아내로 취하죠.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계획이었고 어떤 부분에서도 불법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분명한, 그것도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완벽하다고 만족하게 여기는 그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이 일은 가장 실패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반면에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하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 여인이 유혹했지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대가로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죄목도 아니라 성폭행범이라는 정말 가장 비루하고 가장 몹쓸 인간이 되어버리는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 홀로 있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를 살아가실 때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세상 어디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은 세상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하반기 살아가실 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하루 종일 팔리지 않는 품꾼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도록 이제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일자리 구하는데 실패했구나. 낙담하고 또 실망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포도원 품꾼을 불러주셨습니다. 오후 5시에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광야에 길을 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벽이 가로막고 있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벽을 무너뜨려 여러분 인생에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